4장 12절에서 20절 12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오늘은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스라엘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을 얻을 거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을 말할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시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러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20절 아니네. 미안합니다. 그렇구나. 그래 이제 우리 많은 집회를 가시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서 강사를 소개하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을 알려면은 강사를 소개했을 때 박수를 얼마나 많이 치느냐 그걸 가지고 그 교회의 그 수준을 알아본다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수준을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우리 이제 이주민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뭐 한국에 와도 이주민이고 뭐 카자흐스탄에 가도 이주민이라.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주민인데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참 함께 사역하셨고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기를 바라고, 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아이고 황송합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네. 요즘 저는 안식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한국에서 가을도 지내보고 또 겨울도 지내보고 있는데 한국이 겨울이 더 춥네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이 더 춥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성도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그건 너무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는 예배할 때 제일 눈물이 많이 납니다. 한국 교회 예배가 너무 그립고 다른 나라 언어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게 뭐 참 우리 가슴 깊이 그렇게 다가오는 때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의 언어로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할 때보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언어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또 같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로 보내기 전에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네, 안 그러면 다른 나라 보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순서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잘하는 아들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손흥민 경기 직관하기 이제 이게 버킷리스트인데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멘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국 축구가 16강에 기적같이 진출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가나에는 지고, 그리고 질 것 같다고 생각했던 우루과이, 또 포르투갈은 이겼습니다. 축구는 인생과 매우 비슷하죠. 둥근 공처럼 인생도 어디로 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운동장을 달리고 또 달리면서 인생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력한다고 펑펑 골을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펑펑 골을 넣었다 한들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것이 둥근 공 같은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마치 기적과도 같이 누가 슬쩍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극적으로 골이 터지고 인생에도 승리가 터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날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안 좋았던 것만 더 많이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도록 하는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는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가끔씩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가끔씩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또 과학적,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믿었고 또 내가 노력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열심히 노력하면 복도 받고 천국에도 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믿어져서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으려고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90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백발이지만 인자한 웃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늘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요즘 좀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걱정이 좀 많아지셨어요. 친구분들이 치매에 걸리시고 요양원에 가시는 걸 보면서 좀 쇼크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정체성이 좀 혼란이 있는 겁니다. 저희 집은 고아원 옆에 공교롭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는 고아들하고 같이 많이 놀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또 저희 집에 고아들이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고아원의 식당의 밥은 예전에는 정말 물 같은 된장국에 보리밥 뭐 이런 거였고, 김치도 고춧가루가 거의 없는 그냥 소금에 버무린 뭐 이런 김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반찬 얻어먹고 이제 어머니 밥 해주시는 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나라에서 복지 혜택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아원 아이들이 오히려 식사를 더 잘합니다. 시로 때로 얼마나 많은 식재료가 좋은 재료를 써서 그렇게 음식을 만드는지.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90이 다 되시고 또 누님 두 분도 이제 시집을 가시고 저도 이제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늘 혼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고아의 아이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고아원의 선생님들이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챙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는 내가 왜 이 지역에 이사를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제가 찾아가기만 하면 와, 내가 여기 사는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 은혜고 복된지 모르겠다. 내가 너희들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들이 가끔씩 똑똑 두들겨서 반찬도 갖다 주고 할머니 잘 계세요 하고 물어봐 주기도 하고 내가 참 복이 많은 여자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랑을 하십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좀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음 편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 가 있으니까 얼마나 참 애달겠습니까? 또 제가 이제 늦게 본 외아들이고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또 애틋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한 번도 이렇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고아원에 있는 선생님들을 감동시키시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할머니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챙기고 또 돌봐주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토대로 제가 묵상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리고 모세가 그 시간에 태어나고 또 그 상황과 역사 속에서 모세가 살아갔던 이유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셨고 또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러한 계획과 이유가 다 있으시단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지만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여러분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집트에 살았던 유대인처럼 결국에는 즐겁게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죄의 권세 아래서 반드시 망하게 되고 맙니다. 망하는 건 괜찮는데 결국은 다 죽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뭐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또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심판하는 거 누가 봤나? 저희 장인어른이 그렇게 묻던데 그럼 뭐 장인어른은 뭐 죽어봤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하고요. 심판 후에는 영원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재밌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 복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고민입니다. 1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재밌는 것들을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 드라마는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그죠?
행복하고 재밌고 이런 거는요, 꼭 주일날 다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인생의 허무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 점점 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통계를 뒤져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불행하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0대 자살률, 40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신문에 또 TV에 마치 우리나라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다 골마 터졌고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저주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에 의지하고 그리고 재산과 쾌락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430년 전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불과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듯이 이스라엘도 모세가 태어나기 430년 전에는 딱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런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도 딱 죽기 일보 직전에 고종시대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깨워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430년이 지났습니다. 430년 후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닙니다. 그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없었습니까? 권세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 풍요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였고 절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민족과 이 사회를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풍요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위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복은요, 영적인 것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축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축복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육 간에 어마어마한 유익이 되지만 세상 축복에만 매달리게 되면 결국 이 축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좀 병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부르짖고 고통하는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어. 근데 지금 이 위기가 왔어. 혹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타이밍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눈이 높아져 있고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에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해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청결하다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카타로스라는 단어가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똑같이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마음이 뭡니까? 이 두 마음은 예수님께서는요, 재물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사실 재물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충신교회 서울에 있는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선교 대회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교는 첫 번째도 돈이고 두 번째도 돈이고 세 번째도 돈이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재정을 도와야 된다. 저도 실제로 선교지에 가보니까요, 이 돈이 없으면 선교사가 곤란을 겪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자의 문제라든지 또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긴다든지 또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마귀가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마귀가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참 열심히 마귀도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안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건강을 가진 자, 많은 학벌과 능력을 가진 자,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또 한 부류가 더 있어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하나님 잘 못 만나더라고. 근데 참 안타까워요. 잘생기고 예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외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마치 그 외모가 평생 갈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요, 쉽게 사람을 죽일 만큼요 교만했습니다. 2장 11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사람을 어찌 이렇게 쉽게 죽입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고등어 머리를 자르던 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한 8살째쯤 고등어 머리를 처음 잘라봤는데요. 대가리죠. 머리가 아니고. 고등어 대가리를 처음 잘라봤는데, 와, 그때의 그 느낌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죽은 고등어 대가리를 자르는데도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고등어가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일 수 있습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사람을 무시하고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100세가 넘은 김영석 우리 교수님의 행복론을 잠깐 이렇게 기사를 보았는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험담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험담이야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고 실제로는 자기를 죽이는 행동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의 인격을 짓밟고 죽이는 것, 그런 살인, 이것이 입으로, 심지어는 내 손으로 가능한 이유가 내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죽여도 된다는 그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이유, 하나님이 모세를 결코 만나줄 수 없었던 이유, 그게 바로 이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석 달을 숨길 만큼 너무 잘생겼고 학식과 매너를 갖추고 아주 세련되었던 이 모세, 그러나 하나님마저도 마치 자기의 도구로 생각했던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마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병든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이것 하면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고, 이거 다른 사람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혹시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가 이걸 지켰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하는, 혹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자아의 죽음이 일어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사실은 내가 살았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계획해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해서 한국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그야말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하디 연약하며 덜에 풀같고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의미 있게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No.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분을 전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게 100% 믿기지는 않습니다. 이 지구에 저보다 잘나고 저보다 예수님 잘 믿고 저보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겠나. 그리고 제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죄를 많이 짓는데 제가 이 조그마한 죄 하나 짓는 거 뭐 보시겠나 하는데 다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잘 보시는지. 그래서 저는 죄 짓고 나서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라는 존재는 원래 없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듣고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요, 울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걸 발견한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펑펑 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신 나와 내가 보는 내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아의 죽음, 곧 정체성의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자아가 죽고 정체성이 바뀌자 비로소 하나님이 눈에 보였습니다. 모세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어요. 탈자아 상태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인데 가족의 구원자가 되고 교회와 기회와 이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단 말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계속 변화되지요. 여러분도 그저 아기였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신말 성장로님 기억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성함이 말썽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의 그 젊은 시절 보면서 얼마나 열정적, 신발이 다 닳을 정도로 뛰어다니시는 그 모습을 제가 전도사 시절에 봤거든요. 변합니다. 이렇게 그 이전,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영적 아버지로서 그렇게 지금 탁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정체성은 변합니다. 아기에서 청소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노인으로.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을 겪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서 우리는 의욕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 대기업의 명함에 적혀있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다. 그냥 삶의 의욕과 삶의 열정을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일이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 땅과 이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해야 될 일이 쌓여 있습니까? 지금 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늙지 마세요. 늙었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염색약이 있으니까 염색도 멋지게 하시고 늙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늙을 새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누군데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지금 그 화려한 왕궁에서 멋지게 살다가 이제는 마누라에게 잔소리 듣는 능력 없는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말 안 듣는 양 두들겨 패면서 양 두들겨 패면서 또 자기 자신을 패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아휴, 내가 이 양하고 지금 싸우고 있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뭐 하는 짓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소한 일 가운데에서 모세를 계속 바라보셨습니다. 언제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비로소 나타나십니다. 너의 정체성? 네가 뭐냐고 지금 나한테 묻는 거냐? 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는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꽃이라고 불러야 꽃이 되듯이 너는 내가 너를 불러줄 때에 비로소 너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신데요? 또 이렇게 묻습니다. 나 여호와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난 나야.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나는 시작이다. 그리고 나는 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충만함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이제는 흘러가서 주위를 적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됩니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을 매일 담대하게 하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누리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4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04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람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배를 타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람이 맞바람만 조금만 쳐도 사실 배를 젓고 거슬러 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뒷바람이 불어도 얼마나 수월하게 노를 저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이 그와 같거든요. 마치 축구공이요. 우리가 가나전 할 때 16번을 코너킥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축구 선수보다 제가 축구 끝나고 나서 제 몸이 오히려 이 경직이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용을 썼는지 막 내가 헤딩하고 그냥 그래봐야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짝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바람을 불듯이 불어주시니까 두 골이 순식간에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결국은 포르투갈을 이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람처럼 만나주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골치 아픈 곳, 여러분들이 손대기 싫은 것,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막 그냥 피하고 싶은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곳으로 가십시오. 이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람으로 여러분들을 밀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만나는 그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그 만남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쓰러지고 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그의 삶이 불꽃으로 변화했습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더 열정적으로 일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바람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불꽃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널 걸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온데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지은 제주 옹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서 눈보다도 절발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콧나발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보 참조하겠습니다. 자, 예배 후에 김장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팀장한테 수육합시다 했는데 수육은 안 한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육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고 올해는 수육이었고 우리 3번 성탄 행사 관계 좀 참조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주보에는 없는데 제가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연말 우리 성경 이제 다독 시상이 곧 옵니다. 교회가 우리가 성도들한테 원하는 것 많이 읽고 잘 읽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동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은 안 적어 놓으신 분들 부탁합니다. 적고 한 장을 한 장을 읽었을 겁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이게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려가시고 하여튼 5분째 안으로 이름이 없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얘기하면 쳐줄 겁니다. 그래서 읽은 거 하시고 연말 시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상 때 많은 어떤 상품이 있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람처럼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교통교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충만함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세처럼 다시 애굽을 향하여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놀라운 기쁨을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전기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전기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